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 2장, 요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오늘은 육신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의 대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부제목이 있다면 이제 첫째 예화와 관련해서 너희는 소돔을 향해 너희 장막을 치지 말라. 너희는 소돔을 향해 너희 장막을 치지 말라. 이런 정도가 부제로서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은 항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서가 아니면 동, 남이 아니면 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으로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1874년에 출생해서 196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가 쓴 유명한 시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음도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가는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길도 걷다 보면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랑 길에 연하여 끝이 없으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나간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런 이제 시인데, 이게 이제 사람이 어떤 갈림길을 만났을 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가령 이제 홍기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남자로서 비슷한 두 여자를 저울질하게 되었다. 당사 여성 자신들에게는 그 말들은 좀 불쾌할런지 모르지만 남자로서는 당연히 어느 한쪽 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쪽은 가지 않은 길이 되는 거고 한쪽은 간 길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시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배워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배우는 것을 계기로 인간이 가는 길에도 저마다의 고비마다 반드시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와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공히 부정적인 명령이지요. 그러나 모세의 십계명과 달리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새 계명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스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만이 영원한 법입니다. 육신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의 대조, 첫째는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 11절 적겠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간이니, 이제 형제간이니 이거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숙부고 롯은 조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형의 자식이니까 형제간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형제간이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롯과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함께 동행한 숙질간입니다. 즉 조카 롯과 작은아버지 아브라함 사이에는 골육지친입니다. 롯이 가나안 땅을 침략한 하무라비 대왕의 신할 연합군에 의해 그 가족과 함께 사로잡혀 가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무장시켜서 단까지 추격하여 야습함으로써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낸 이야기는 유명하죠. 숙질이 함께 오래도록 거하다 보니 두 집 다 가축이 늘어나 옛날에는 양떼를 치고 있던 시절에는 소나 양떼 이런 게 많은 게 부자고 적으면 가난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축이 늘어나 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너그럽고 배려심이 남다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서로 갈라서자고 하면서 먼저 선택의 권리를 넘깁니다. 이런 데서도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잘 드러나죠. 그러자 이제 롯은 틀림없이 어느 방향으로 그 삼촌이 먼저 택하고 나머지는 방향으로 내가 갈 것이라 이렇게 말이 나올까 싶었는데 뜻밖에도 자기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니까 롯으로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은 요단의 온 평지를 롯이 택해서 동쪽으로 옮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은 그들 자신의 성향대로 결말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화려한 도시 삶을 동경하던 롯은 자신의 원대로 풀이 넉넉한 소돔 평지 쪽을 택하고 별이 빛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 제사 드리기를 좋아하는 아브라함은 다소 척박해 보이는 사회 서쪽 산간지대 쪽을 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롯은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 역시도 자신처럼 저주의 방향인 동쪽을 택했던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도 그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 되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롯이 선택한 소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리 곱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고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소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이거 뭐 보통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곳은 동성애가 창궐한 죄인들의 도시였으며 경건한 아브라함은 그런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생활했으니 롯의 선택 자체가 그의 불행으로 연결되었고 산간지대를 수동적으로 택한 아브라함은 조카 보고 네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정해라. 나는 네와 반대쪽을 택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산간지대를 수동적으로 택했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의 행복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의 행복으로 직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7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또 20절 21절 보십시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하무라비의 신할 연합군을 무찌르고 자신을 자기가 찾아왔던 롯이 사는 소돔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그러나 소돔 땅에는 5명의 의인도 없었고 그에 따라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먼저 롯의 시집간 딸은 불타는 유황불에 희생이 되었고 두고 온 집을 잊지 못하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딸과 간신히 소알로 피신한 롯은 그마저도 예의치 못해 그 근처 산의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거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두 딸의 계략에 의해서 롯은 두 딸이 모두 자신으로 인하여 임신하여 손자를 낳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천추의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거죠. 육신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의 대조. 둘째는
테마가 아니고 데마와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요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고 사도행전의 저자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여기에서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라는 부분이 데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헬라어 학자들은 이 대목을 배교와는 상관이 없는 구절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5절이죠. 말씀에 대입해 볼 때 배교했음이 분명합니다. 다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므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스 매체들이라고 하는 신들에 푹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리스 박물관에 있는 예술 작품에 매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건축에 대한 열정이나 도시 계획에 심취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만은 AD 500년에 폐허 더미가 되는 그 세상 자체에 푹 빠졌던 것입니다. 대만은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대신에 로마 제국을 사랑해 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만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여기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는 교회들, 성직자들, 교황들을 피하는 일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모든 체계, 그 부패한 무리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거듭거듭 말하는 교회들, 사람들,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간행물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모퉁이 똘이라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퉁이 똘을 내놓고 있죠. 우리 교회 모퉁이 톨, 이거야말로 최상의 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 그게 현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서 그 복된 소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복된 소망이 데마에게는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와 함께 순수한 믿음도 시시각각 잃어갔습니다. 데마는 1세기의 로마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음악이었는지 스포츠였는지 예술이었는지 문학이었는지 철학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유혹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는 바울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혼자 독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는 것을 준비하느라 생각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와 책들을 가져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에 해당하는 게 책이에요, 책. 영적 양식이잖아요. 디모데가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헌신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대만은 오히려 바울의 그런 가난과 초라함이 못내 싫기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아울러 바울이야말로 쉽게는 만날 수 없는 큰 스승인 줄을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쏘아보낸 빛을 맞고 장님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데,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했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몰라보고 바울을 등지고 지 좋은 것으로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이 대만은 눈먼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의 대조. 셋째는 마가 요한과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을 지은 그 요한이에요. 훗날에 이제 그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죠. 제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 요한은 너무도 고생에 지친 나머지 향수병이 도져서 중간에 사역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요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할 때 바나바가 아저씨예요, 아저씨. 뭐 정확한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마가의 외삼촌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속질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할 때,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실을 두고 바울이 극렬히 반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 같이 훌륭한 사도들이지만 대판 싸우고 난 뒤에 대판 다투고 났죠. 바나바는 이제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출발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출발하여 각각 다른 팀을 이루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때부터 사도행전은 바나바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그 후에 다시 변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는 1차 선교 여행에서 낙담하고 좌절해서 돌아가는 그 연약한 마가 요한을 기억한 바울은 바나바가 데려가려 하니까 반대가 둘이 대판 싸우고 이제 이튿날 각각 다르게 출발했다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이거 보면은 성경에 그 마태복음 21장 30절 언저리에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게 대마라고 한다면은 또 아니 가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뉘우치고 간 경우가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나약함에서 강건하게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낼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이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여러분이 하나 명심해야 될 사실은 내가 몇 장 몇 절 찾겠습니다 이러니까 저 사람 저거는 성경 말씀도 옳게 모르나, 되게 무식한 사람이네, 찾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하려니 모르지만 사람들 가운데 아주 자기가 능숙한 척하고 설교단에 서가지고 성경 한번 찾아보는 법 없이 설교하는 그런 사람 보셨죠? 그런 사람을 능숙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귀한 지침서잖아요. 이 지침서를 시시때때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보고 판단하고 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내가 수시로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이란다고 흉보지는 마십시오. 자,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마르코가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합류해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거죠. 아마도 마가 요한이 강인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 데는 신앙이 돈독한 그 어머니의 기도와 삼촌 바나바의 근면에 힘입은 바 컸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바나바도 바울만큼은 못 되는지 모르지만은 훌륭한 사도였잖아요. 이후에 마가는 신약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 모친을 잠시 소개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찍이 주를 믿고 따른 또 하나의 마리아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가운데는 마리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의 집에는 넓은 다락방이 있어 예수께서 일찍이 그곳에서 12 제자를 데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것은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더라.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이래 되어 있죠. 이 장소도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런 말로 미루어봐서 마가 요한의 집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등장합니다. 요 등장하고는 다른 데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 다락방이 등장했지요. 2장 1절에도 그 보면은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뭐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성령이 강림하고 방언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데 이곳이 곧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추리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는 말 안 하지만은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또 알몸에 세마포천을 두른 한 청년이 주를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를 붙들자 세마포천을 버린 채 알몸으로 그들에게서 도망가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죠.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데서 복음사가들은 이 청년을 마가 요한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르크만 목사님은 이 청년을 아마 갑자기 이름이 나이가 든 정건데요. 나사로. 나사로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나사로라고 추정해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와 그들의 오빠가 나사로였잖아요. 르크만 목사님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마가는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육신적인 성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었으나 이후 어떤 계기를 맞아 바울과 함께 합류할 만큼 영적인 성도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가운데 한 권인 마가복음의 저자까지 되었으니 이보다 더 바람직한 회심과 진보는 세상에서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인용했습니다만 한 번 두고 떠난 길은 보통의 경우는 다시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간 선은 대개가 방향이 다르므로 되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 둘이 다시 만날 가망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 롯은 아브라함과는 숙질간이었으나 히브리서 11장을 가장 많이 장식한 아브라함에게는 까마득이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무라비 대왕의 신할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도 만약 아브라함이 겁쟁이였다면 그는 끝내 구조되지 못했을 것이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는커녕 먼 이국 땅에서 속절없이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대미문의 저주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던 날도 시집간 딸은 하늘에서 내린 불과 유황비에 속절없이 탔으며 세상을 끝끝내 잊지 못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 자신은 어땠습니까? 소 아래에서 나와 산속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거하던 중 두 딸과 근친 상간으로 자식을 낳아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족속의 조상이 되었으나
천추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영원히 떠안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 데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바울과 더불어 수신인의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마지막 소식 이후는 감감무소식이 되고 맙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세상 삶의 공과에 따라 멸류관이 주어질 때 역사상 최고의 그리스도인 바울을 바로 앞에 두고도 본받을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무료 개인 교섭을 받을 그 좋은 기회를 송두리째 날려버렸으니 그 얼마나 후회막급한 삶입니까? 세 번째 사람 마가 요한은 유능한 사도인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주님을 비롯하여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했던 믿음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가 요한은 많은 사람의 기대를 모으며 제1차 전도 여행에 나섰지만 영광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궁핍과 고생에 거꾸라져서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돌아가고 말았던 낙오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사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수렁에서 불사조같이 헤쳐나와 고스란히 자기의 불명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한 후에는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의 길에 매진하여 사복음서 가운데 한 권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으니 실로 또 얼마나 대단한 마무리입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목사든 집사든 평신도이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은 명백합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에겐 마가 요한처럼 다시 돌아가 시작할 날은 이미 영영 없는지도 모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